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잘못된 생각과 행동, 말들을 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최나원 전도사님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에 평강과 건강함을 더해주세요.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져서요입니다. 우리도 칭찬받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예지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기도드리는 제목은 어제 토요일부터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성경학교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성경학교 일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밝은 모습으로 나와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치부, 전도사님. 지난 한 주도 기쁘고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오늘은 복된 주일이자 겨울 성경학교 둘째 날, 신약 바이블 원정대로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바이블 원정대로서 신약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
기쁘게 모험을 떠나봅시다. 모두들 준비됐죠? 자, 그렇다면 성경학교 첫째 날 배웠던 말씀부터 다시 기억해 볼까요? 먼저 1과 메시아가 오셨어요 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꼭 기억하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고요. 2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잘 새기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지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울 3과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치고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져요. 마음 활짝! 유치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먼저 퍼즐 퀴즈를 준비했어요. 과연 이 퍼즐을 다 맞추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함께 퍼즐을 맞춰봅시다. 슝. 정답은 딩동댕 교회네요. 참 잘했어요.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된 아름다운 모임을 말한대요.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땅에 어떻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교회를 맨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이실까요? 땡!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지요. 교회는 특별한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오늘 3과 말씀의 핵심 내용이 담긴 말씀 편지부터 함께 펼쳐봐야죠. 3과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씀 편지가 오늘도 슝 하고 도착했다고 하는데 조금 긴 말씀이라도 아주 중요한 말씀 편지니까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펼쳐봐요. 말씀 쫑긋 편지 왔어요. 편지 왔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쉿, 우리 함께 들어봐요. 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편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전도사님을 따라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야기 쏙쏙. 유치부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후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위해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란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이라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을 하고 싶나요?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했을까요?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스라엘을 얼른 해방시켜 주셔야 하는데. 사실 제자들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시려고 하자 이제는 정말로 물어봐야만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제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천사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오셨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어. 예루살렘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있는 곳인데?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단다. I love Jesus. 할렐루야. 카미사마 이쇼니 이때 쿠다사이. How the man speak a language? 우와, 여러 언어를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담대히 주를 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수가 3,000명이나 되었어. 3,000명이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저런 설교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 자, 모두들 영상 잘 봤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고 곧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어요. 그때 기도하던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휘!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어. 자, 여기서 퀴즈. 사람들 위에 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이는 6개의 기호들 아래에 해당하는 자음, 모음을 조합하면 이 암호를 풀 수 있어요. 함께 이 6개의 기호들에 해당하는 자음, 모음을 찾아서 암호를 해독해 볼까요? 정답은 딩동댕 성령이에요. 맞아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임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어요. 방언이란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가득해진 사람들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웅성웅성 거렸어요.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라 말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이런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도로서 교회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지요.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항상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을 지나가자 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한 푼만 달라고 큰 목소리로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겐 비록 돈은 없었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같이 명령하자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기까지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보고 놀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갔어요. 이때 사람들이 처음 모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른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어요. 항상 서로 도와주었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착한 일도 많이 했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들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칭찬했어요.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들을 칭찬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워했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하기를 어려워했지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복음을 믿지 않겠다고, 믿지 않을 거라고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이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는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지고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방해하는 방해꾼들도 많아졌지요. 하지만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7명의 집사들을 더 뽑기도 했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 점점 튼튼하고 넓어져 갔답니다. 생각 쑥쑥! 예지유치부 친구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니 제자들도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다시 돌이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제자들도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함께 식사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착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 기쁘게 섬겼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갔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사랑하는 예지유치부 친구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따라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다짐하며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를 본받아요. 에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좀 더 크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해요. 참 잘했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말씀 맞춰볼까요?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래요. 바이블 원정대 예수님을 따라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겨울 성경학교 둘째 날을 맞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지유치부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예지유치부 친구들 신약 바이블 원정대가 돼서
신약성경 말씀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 배웠던 삶과 말씀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깨달았는데, 우리 모든 예지유치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언제나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를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멋진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한 모든 예지유치부 친구들이 바이블 원정대로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경학교 일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Yo,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챈트 음악에 맞춰 암송해 볼게요. 1, 2, 3, 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큰 목소리로 암송 Let's g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다 이뤘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건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건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